오늘 6월 첫째 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기가 많은 한 남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쁜 여자를 주시면은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혹시 한눈 팔면은 제 목숨을 거둬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예쁘고 착한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버릇 남 못 준다고 바람기가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잖아요. 바람 피면 자기 생명을 걷어가 달라는 말에 좀 두려움을 느껴서 조심히 살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마음껏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어느 날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그 배가 큰 풍랑에 만나서 배가 아주 가라앉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 이 남자가 예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문득 스쳐나갔어요.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데 설마 나 하나 죽이려고 여기 지금 100명이 탔는데 이 100명의 사람을 다 죽일까? 자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을 골로는하고 3년이나 기다렸다. 물론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이 사람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서 이 사람 인생은 고통스럽게 산다는, 그에게 죽음이 왔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내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참 너무나 가깝고도 먼 사이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요즘은 운전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요즘 뭐 요양보호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배드민턴 치는 거 가르치는 것도 요즘은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다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부부가 되는 데는 그냥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사랑으로 결혼했지만은 엄마가, 아빠가 부부가 되게 한 준비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딪힘과 너무나 많은 갈등 속에서 헤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고 남편과 또 부인의 역할은 어떻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서 정확하게 배우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만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면 괜찮은데 그 사랑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되던가요? 결혼하신 분들 한 1, 2년 정도 되면은 이제 사랑은 거의 없고 이제 정으로 살기 시작하죠. 책임과 의무로 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거, 본성. 저도 결혼 생활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깨달아 보면은 참 부부 간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꾸려는 것은요, 참 어리석은 일이다. 부부가 뭘로 바뀌느냐? 격려와 용기와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바꿉니까? 어렸을 때는 매를 대고 혼내서 바꾸지만은 여러분들 애들이 좀 나이 크면 그게 바꿔지던가요? 혼내고 뭐라고 하면 요즘 애들 다 튀어나가잖아요.
끊임없는 사랑과 그 자녀를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야 그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잘못하고 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책망하고 나를 호차리를 대고 두들겨 팼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내가 혹시 범죄의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당장 나를 이 나쁜 놈하고 나를 죽이려고 든 게 아니라 나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기만을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날 때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처럼 계속 인내해주고 참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요 절대로 막 책망하거나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 계속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든 힘들지만은 당장은 안 바뀌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든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지라도 사랑으로 대해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여기 젊은 애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합니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것도 좋죠. 근데 잘해주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잘해주는 것. 잘해줄 때는 언제 잘해주느냐? 사랑의 눈껍질가 꼈을 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사랑이 언제 간다고요? 영원히 갑니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1년이면 그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상대를 구할 때도 이 오빠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평생 동안 잘해주겠지 생각하고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사람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냐면은 바른 말과 사랑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돼요. 뭐라고요? 만났을 때 나에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뭔가 좀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16길 20리길도 매일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사람은 착각해. 이 오빠가 이 애가 나를 이렇게 잘해주니까 나를 영원히 사랑해주겠지. 아닙니다. 정말로 결혼할 상대는요 나에게 용기를 주고 바른 격려해주는 말을 해주고 말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그 가정에 쓰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남자와 여자를 선택할 때 물론 그 집안도 그게 됨됨이 여러 가지 많은 걸 보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걔가 정말로 바른 말, 상대방에게 어렵고 힘들 때 용기 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얘기를 잘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는요 인생 3모작을 산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좋은 걸 누리며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임을 알고 자기 민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분을 일으켜서 자기 민족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결국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는 인생을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살인자로서 이제 도망자 신세에서 제 인생 2막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는 게 결국 쉬운 길은 아니었겠죠. 왜? 모세의 공주의 아들로 정말 모든 걸 누리고 살던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40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제 3막 인생을 사는데 바로 어떤 인생이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내 신의 신발을 벗어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이력, 내 어떤 지식, 내 어떤 경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같은 거 취직할 때 이력서를 쓰죠. 이력서. 내가 어디서 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라고 어느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어느 대학교 무슨 과를 가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다 쓰는 게 이력서예요. 그게 성경에 내 신발을 벗어라. 네가 다닌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너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돼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을 출애굽에서 적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1막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방법대로 온갖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 1막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길과 저주의 길 가운데 살고 있는 1막의 인생.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자기의 결정과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이 1막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2막 인생은요, 하나님 옆에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훈련 기간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1막 인생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은 훈련 기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는 사람은 지금 그 훈련 기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훈련받은 기간이 짧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훈련만 받다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훈련 기간은 꼭 필요합니다.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자기의 성격을 다듬고 내 안테나를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 것에서 안테나를 세우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훈련 기간인 사람은 절대로 낙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 기간이 끝나야만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3막 인생이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기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타락된 인생에게 주어진 그런 이 죄성과 악한 것들과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대적할 때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리고 지배당하고 고통당하며 사는 우리 인생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욕심이 있었고 아무런 무기력한 삶을 살았지만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180도 다른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글 킹제의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 파워. 이 능력의 원어가 어디서 뭐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4절 이후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성령을 내리신 적도 없고 성령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기력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 가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어느 성에 갔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시원찮은 거 주셨겠냐 이거예요. 성령을 주셨어.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우리가 능력이 있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 에베소 교인들 같이 사마리아 성 있는 사람 같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잘 듣지도 못했고 성령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셔야만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고. 아멘.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야만이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이 상처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자기 교회 성도가 평소에는 막 잘하는데 항상 주변에 막 사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좀 집착할 정도로.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뭔가 사람을 막 이렇게 붙잡은 집착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분명히 그분이 뭔가 어렸을 때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그 어렸을 때 시절로 가서 그 어렸을 때의 상처를 치유해줘만 된다 했더니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성도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시골에 외딴 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부모님 자기 혼자 있을 때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먼 곳에 갔다가 한 하룻밤인가 이틀밤을 자고 와야 되는데 집에 자기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 혼자 데려갈 수 있는 환경이 안 게 너 그럼 네가 혼자 집에 있어라 하니까 얘가 저녁 때 그것도 옛날에는 시골에는 다 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힘들잖아요. 어릴 때 얘가 너무 집에 있는 게 무서워가지고 자기 집 저쪽에 있는 큰 장작 같은 거 막 싸우는 그 틈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불을 뒤집어서 거기서 잔 그런 기억. 그 다음부터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도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누구에게 또 어디를 갈까봐 막 붙잡고 집착하는 게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왜? 그때 그 마음에 너무 상처가 커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당시 그 어린 아이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였던 거예요. 우리 어른 돼서는 그렇잖아. 아이고 하루 마음에 그 무서웠다 하더라도 다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맞아요. 내가 커서 지나면 옛날 일은 잊어버린 것 같아도요. 옛날 내 안에 있는 상처가요. 지금도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큰 영향.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도 그 마음의 상처를 뭐라고요? 치유해 주신다. 또 포로된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에 포로됐고 도박에 포로되어 있고 일 중독에 포로되어 있고 술과 알코올과 담배 이런 것에 포로되고 나쁜 것에 잡혀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에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젠가 아침에도 내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마약 중독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약은요, 한번 마약을 접하면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경찰관이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마약을 손대면은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그 손을 못 대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경찰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어른들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요즘 무슨 마약 떡볶이 마약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태 마약 떡볶이라는 건 한 번도 제가 돈으로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런 말을 썼나 몰라. 마약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안 좋은 말을 거기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벗어나기가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영적으로 눈물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자들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바친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이 짓밟힌 인생을 살았습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은 시댁에서 짓밟히고 남편에게 짓밟히고 지금도 그런 삶을 너무 많이 살아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특히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남자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뭐냐면은 자기가 정말로 일이 많아서 힘든 것보다도 자기가 가정을 위해서 30년 40년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회사에서 상사한테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일이 많은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걸 내가 부인한테 얘기한다 해서 부인 고통만 더하지 얘기도 않고 참고 왔는데 그것을 내 부인과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러나 성령님은 그걸 아시고 그 짓밟힐 마음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의 기뻐하시는 해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해, 우리의 기쁨의 새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꼭 받아야 돼. 스가랴서 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일 때로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떤 것으로 내 문제를 내 힘으로 될 거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구나 이 어려운 세대, 힘든 세대 안에서 내가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교회가 없잖아요. 우리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성령 방언할 줄 압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까? 특히 저희 교회 뭐 이런 거에는 교회 다닐 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근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마음이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다 나라 민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교회 성도를 우리 가정을 쫙 기도해서 한 2시간 기도한 줄 시계봤더니 10분도 안 했어. 그 다음부터 할 기도가 없어. 예수님께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고 제자들을 책망했는데 1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10분도 기도하기 힘든 시대예요 요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는 단어 말로 기도해봤자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라샤라바라라 야라라바바라라 로사라바라라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내가 안에 기도할 때 내 자녀에게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걸 내가 기도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힘들 때 하루에 뭐 8시간, 9시간씩 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8, 9시간씩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내가 알면은 내 앞에 당장에 무슨 문제가 생길 거 알면 내가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막 이렇게 기도할 텐데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쫓아버리고 해결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고린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셔.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셔. 그분을 내가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그분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내 안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가만히 계신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능력 있고 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세상을 당당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28장 1절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어디든지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같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죄악을 가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내 안에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당신 안에 능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로 강한 존재이고 담대한 존재고 여러분을 도울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도움을 받고 모세가 산막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00만이 되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